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43번째 시간이고 14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14만 4천입니다. 14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 14만 4천은 누구냐라고 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즉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어린 양, 즉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별명이며 최고의 봉우리를 뜻하므로 최고의 인격과 영성을 갖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종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랬어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를 나타내죠. 또 인격과 사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런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된 그러한 종들을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이마에. 근데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입 맞은 자의 눈이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바로 14만 4천이 하나님 입 맞았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많이 있죠. 뭐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게 예수, 뭐 임마누엘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냐, 마지막 때에 그 이름은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보면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래서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성전 기둥되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받는 자만 안다. 그런 말. 이기고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아는 이름입니다. 또 계시록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거기에 또 백마 탄 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만 또 아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말이죠. 그가 또 핏불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새 이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아지고 받는 자가 아는 이름.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 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정말 사상무장되는 말씀이 그 삶에 인격화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들의 받는 자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2절 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소리는 검은 것 타는 것 같도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는 장엄하고 위험하고 정말 그러한 장광의 아주 모습이면서도 또한 뭡니까? 검은 것 타는 소리 같다. 그런 말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은 위험이 있고 정말 권세 능력 있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정말 조화롭고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3절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바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새 노래. 그럼 새 노래는 뭘까? 그러면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새 노래의 새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서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말하면 육적인 구원의 노래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을 노래한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영육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 말은 이 새 노래, 영육구원의 노래는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고난 중에 충성하며 영적 성장한 자가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14만 4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자는 바로 우리가 육적인 것도 말하고 영적인 것도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그 음행은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여 정절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이러한 그 교회의 세속화는 세상과 짝대고자 하며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께 원수되는 간음,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깨끗한 자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그냥 음녀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타락한 여인들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이 바로 깨끗한 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의 타락이 많이 있어. 그 교회의 타락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타락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와 계시록 17장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또 세상에 속한 타락한 음녀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우리가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게 되고 17장 1절에 나오는 걸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바로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절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정절입니다. 바로 영적인 깨끗함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순수하게 예수만 믿는 순수한 신앙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이 14만 사는 어린 양이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의지적인 면에서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명하신 십자가를 지며 예수만 섬기는 자, 예수님만 절대 신뢰하고 절대 바로 따라가며 자기를 포기하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소속이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세속화가 되면 바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처음 익은 열매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로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 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하나의 것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이렇게 말해. 처음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열매를 또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부활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그 말은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는 뜻이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했을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뭐냐?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가 라고 말하는데, 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속한 자를 의미한다. 우린 바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속한 자가 되고 예수만 섬기는 의지적인 면이나 소속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언어적인 면에서 보면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은 입에 정말 거짓이 없으시죠.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러나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바로 마귀에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입에는 즉 거짓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행동면 생활면서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거짓과 흠이 없는 바로 깨끗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요, 정의로운 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언제나 바로 우리는 이 14만 4천은 모든 면, 생활면, 언어면, 소속면, 의지면,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주님께 속한 그런 자가 됨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며 아울러 반드시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마지막에 신앙자가 되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